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에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식에서는 초통된 명사의 연설이 졸업 예식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이미 살아보았던 인생의 선배가 와서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졸업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되냐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패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fail forward, 뒤로 후퇴하는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하는 실패를 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실수해보고 많이 실패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선택이 흥분, 설렘, 분노, 우울, 쾌락 같은 감정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편향된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로버트 그린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하고,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조차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우월감이 깨지고 그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 후에, 실패 후에 반성 혹은 성찰을 하는 척만 하고, 자기 실수 중에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빨리 잊어버리고 결국 죽는 날까지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한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배우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참 못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쓴물을 만나죠. 마라의 쓴물을 찾게 됩니다.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거리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리 떼를 보내주시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또 어려움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실수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진을 친 장면들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믿음과는 진짜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 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3절 하지만 백성들은 몹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어? 4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아마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자 그들의 못된 버릇이 발동이 되는데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다 떨어지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거냐? 우리 가축이 다 죽게 됐다. 우리 아이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모세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던 그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만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만나 거두러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확인했겠죠. 또 만나가 내렸구나.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당연히 맛있게 먹었겠죠. 근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이미 경험한 과거의 은혜가 저절로 오늘의 역경,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체험이 저절로 믿음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 변하는 거 봤고, 메추리떼가 떨어지는 거 봤고, 만나 내리는 거 경험했으면, 그리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흥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미시고, 때때로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고,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를 안아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어떤 인생도 뒤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안할 때는 편안한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과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지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은혜가 오늘 만나게 될 역경, 내일 만나게 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려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언제나 원망의 자리가 되고, 숨이 막히는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쏟아내고 시험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퍼붓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퍼붓는 게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마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축이 죽게 됐습니다. 내 아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불평이죠. 이런 말은 하면 할수록 화가 더 나요. 속이 더 뒤집어진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내 가축이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화가 나네요.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빨리 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평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습관적으로 한숨 쉬고 거칠어집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려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축복은 문제의 심각성을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은 문제의 해결의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이, 고난이, 역경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되려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은혜가 오늘의 난관을 이기는 힘이 되려면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 의뢰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우리의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함께 다투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오케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미숙한 사람이 없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텐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 말린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이 없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입 닫읍시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불신만 얘기하고 원망만 입술에 담고 불평만 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까? 이게 그들 안에 있는 이집트 영성이죠. 뿌리 깊은 이집트의 노예 근성인 거예요. 하도 눌려있고 붙잡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금 아직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와 언어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농담하는 사람들 분위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런 언어를 배우고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음담패설하게 되고요,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입술이 거칠어지고요, 맨날 돈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미국 이민교회는 교회라기보다는 한인의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말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집사도 되고 뭐 직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구역 예배하면 예배 짧게 드리고 파티하고 고스톱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대화를 하게 되냐면 결국 남의 험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일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는 공통 주제가 뭐예요? 이제 목회자 욕하는 거고, 누군가 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험담을 시작하면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막 끈끈해지는 거죠. 이민교회는 많이 그랬어요. 부끄러운 경험인데 이제 부교육자들도, 왜냐면 언어와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우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돼서도 목회자가 돼서도 만나면 담임 목사님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장로님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막 열을 내면서, 그때는 제가 의식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했어요. 어리석었죠. 담임 목사님 나쁘게 얘기하면서 나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왜? 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배우게 됐어요.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결이 달라요. 만났는데 성도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목사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목사들을 보석 같다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탁월하다고 얘기하고, 미국에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예요. 늘 내 약점만 사람들이 지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만 듣다가 전사처럼 교회에서 버텨왔는데 와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자매님들이 모여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님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고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자매,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한마디 했어요. 제가 없는 말을 하나요, 권사님? 그렇죠, 없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 권사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제가 옆에서 봐 저러다가 저 자매 울겠다라고 할 정도로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은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룩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목사들끼리 만나면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모임에 익숙한데, 목사들이 만나서 우리 목사님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언어와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 태도와 언어가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와 연합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러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근데 신목사와 제가 같이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오신 목사님에게,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젠틀하시고 너무 좋으시죠? 너무 온유하시죠?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예, 너무 좋으시죠? 하고 끝나면 돼요. 그리고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와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기보다 은혜롭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목사님 너무 온유하시고 젠틀하시고 좋으시죠? 라고 하는 인사말에 겪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거기다 양념을 쳤을 거예요. 고명을 얹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어와 태도에는 전염성이 있으니까 제가 결이 다른 교회에서 결이 다른 성도들과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얘기,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 예수님과 멀어지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귀에 담고 마음에 심어두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이 오늘을 이기는 믿음의 힘이 되려면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인생에는 불평거리가 많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배우자랑 살다 보면 감사한 게 더 많아요? 불평거리가 더 많아요? 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되려면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돼 있으면 내 인생 잘못 산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평 대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망 안에서 희망을 말하고 낙심 속에서 도전을 얘기하고 나는 언제나 예수를 얘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는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또 축복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어떤 믿음 없는 말도 영향력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목사 완벽하지 않습니다. 욕하기 시작하면 욕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보고 은혜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를 보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숨통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될 때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불평, 불만하는 병든 영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생각,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 그게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우리입니다. 7절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것을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퉜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을 마사, 시험,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괴로웠겠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냐면,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제까지는 뭐 물도 주시고 그러더만 오늘 뭐 마음이 바뀐 거야, 하나님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이건 뭐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겠어? 모세는 이거 뭐야,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물 없는 데만 고생스러운 데만 골라서 가는 거야, 이건 뭐 내가 이렇게 이집트 떠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려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가득한 생각, 불신으로 가득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믿음,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 전쟁을 했던 곳이 여리고죠. 60만 대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담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강력한 왕들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올려오고 있구나.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우린 끝났구나. 죽었구나. 멸망당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죠. 기생 라합.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는 멸망을 붙들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붙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붙듭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도 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보아스의 어머니거든요.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늘 무슨 생각을 붙들고 있었냐? 속이고 사기치는 생각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뒤꿈치 받고 형의 장자권 훔쳐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사기쳐서 가져가는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있다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하고 있는데 돌베개 집이고 누웠는데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여기를 너 다시 데리고 올 거다. 잊지 마라.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베델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울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 베델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생각하는 게 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는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베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지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불만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가? 은혜의 흔적이 남는 생각, 믿음의 흔적이 남는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 수 있는 신뢰의 생각들을 채워야 믿음의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면 되는 거죠. 심판하죠. 진노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지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쉬운 성경에서는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호렙산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시내산, 호렙산이 그냥 같은 산으로 이해하면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특정한 바위를 지정하시고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올 것이다. 시편 기자의 기록을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쫄쫄쫄 나온 게 아닌 그림을 상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리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불신, 불평, 원망,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 고약한 병든 영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상함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침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리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진노를, 불신 때문에 당해와야 하는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짊어지고 상함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불신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고 그들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었느냐? 예수께서 상함을 입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상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미리 보는 십자가의 외침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입니다. 어떤 외침이냐? 내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올라서 내가 상함을 당함으로 내가 다 감당했다, 나의 심판과 진노는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외침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나지 않는 땅을 걷고 있잖아요. 물이 없는 땅을 걷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물이 없는 곳, 음식이 없는 곳을 걷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떡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갈증이,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족하고 사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더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높이 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서울대학이 돼야 되고 하버드 대학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정말로 만족하나요? 힘과 명예가 많아지면 만족이 되던가요?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만족이 되나요? 결혼하면 만족하나요? 아이가 생기면 만족이 돼요? 아니면 아이가 집을 떠나야지 만족이 되나요? 왜? 건강하게 살면 만족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양로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르신들 모인 곳이 가장 만족스러워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언제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보면서 은혜를 만난 인생이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사랑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 삶을 보세요, 목사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가정은 화평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죠. 기쁨이, 제 삶은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참된 만족은 예수께서 가져다 주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물 금방 질려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다니던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그 떡볶이 집을 찾아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맛이 똑같지가 않아요. 선물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언젠간 질립니다. 그런데 질리지 않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진짜 만족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만족을 모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갈증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흔히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이 조신하지 못한 아주 방탕하고 난잡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편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냥 그녀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을 수 있었을까? 사별을 한 걸까? 이혼을 당한 걸까?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이 무분별하게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정확한 상황은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녀가 방탕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든 아니면 버림받아서 슬프고 기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든 상관없이 이 여인에게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누구도 해소해 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함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분이 상함으로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가져야, 어디에 가야, 어디에 올라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틴즈 아이들 캠프를 하는데 간증문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예배 때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고3 아이예요. 근데 여름 캠프에 갔어요. 걱정되시죠? 그러면 얘는 공부를 포기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임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자체의 문제도 컸고 주변의 불안정한 상황과 입시 문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간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저의 삶을 180도 바꿔달라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진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던 기도로 변화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고통스러운 세리 레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내려놓고 뛰어갈 만한 만큼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한 레위의 모습이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으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먼 지방에 가 있는 탕자였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저를 꽉 껴안으시고 잘 왔다 토닥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한순간에만 절 안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삶 속에 인도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너의 작은 신 어느 거 하나 듣지 않은 게 없었으며 너가 무엇을 하든지 지켜보지 않은 것이 없었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평안하라. 다 괜찮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차오름과 평안함이 제 마음을 압도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상황은 똑같겠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수련회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좋아하던 아이돌 노래를 듣는 대신 찬양을 듣게 됐고 힘들 때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게 됐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3이에요. 자기 인생이 180도 달라졌대요. 이전은 무기력하고 다 내가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미친 듯이 평안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한 확신을 준 수련회였고 앞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전 나약하기에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주신 확신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넘어져도 주님 날 다시 일으키실 거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대학 들어가면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만족이 된다는 걸 아이들도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만족이 된다는 게 어떻게 경험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변하는 순간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불편해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매일매일은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와 매일 동행하며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중심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드림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 참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선물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매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 되십니다. 그것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